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사랑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아가서가 정의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사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라고 합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죠. 철학도 인류의 과학도 권력도 이 죽음 앞에서는 다 무기력한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에서 이 사랑은 죽음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강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뜻은 견고하다, 벽돌처럼 단단하다는 뜻입니다. 즉 주님의 사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라는 것은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원수까지 사랑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견고함은 이미 우리들에게는 증거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의 그림자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질투를 소울같이 잔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질투란 인간이 느끼는 그러한 시기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상대를 잃을까봐 끌어오르는 이 배타적인 헌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바로 질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랑은 배타적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보다 더 사랑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언에서 하나님의 열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위험에 빠졌을 때 다가오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투는 배타적이긴 하지만 누군가를 고립시키기 위한 배타적인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배타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성도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중독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배타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방호벽이자 엇나감을 돌이키게 하는 이 경보음과 같은 것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이 아가서는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며 홍수라도 삼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불길이 강하면 어떠한 물도 이 사랑의 불길을 꺼뜨릴 수 없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향한 이 열정을 그 어느 것도 꺼뜨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비단 남녀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노아 시대의 홍수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의 사랑은 그 심판마저도 넘어간 것이죠. 원래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그 심판을 유보시킨 것입니다. 사망의 물결, 이 고난의 쓰나미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덮쳐도 이 사랑의 불씨는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근원적으로 이 불안함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내일을 향한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관계의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육신의 병고로 말미암아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재정의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가서 말씀처럼 여호와의 불타는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언이 우리의 존재를 지탱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 죽음보다 더 큰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 사랑이 너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문제 속에서도 미래를 향해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8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 작은 누이를 걱정하는 오빠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동생이 아직 결혼할 만큼 성숙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 오빠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오빠들은 이 누이를 위해서 나름대로 보호하기 위해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세웁니다. 누이가 성벽처럼 단단히 순결을 지키면 음망대를 더욱 견고히 세워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문처럼 쉽게 열려버리면 백향목 판자로 막아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강압적 통제가 아닌 보호의 의지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오빠들이 이 누이를, 어린 누이를 순결을 지켜주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통제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겠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 또 우리가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보호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특별히 이 은은 정결을, 백향목은 향기를 상징합니다. 즉, 이 정결과 이 향기를 통해서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따뜻한 온기와 또 정결함을 가르쳐서 이 미성숙한 성도들,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또 세상 속으로 언제든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우리가 돌볼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다 흥미로운 것은 여인이 곧바로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다라고 응답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빠들의 보호와 자신의 결단이 만나 완전히 성숙함을 이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외적 장치와 이 내적인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빠들이 보기에는 이 누이가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자기의 순결,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보호 장치를 마련했지만 이 누이, 교회, 이 성도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결단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각자가 성령 앞에서 자신의 의지를 굳게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지만 우리 또한 의지를 갖고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 속에서 물들지 않는 것, 이 순결함을 지키는 것 성령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성도도 의지를 가져야 돼요. 내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다. 말씀을 묵상하겠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 이런 의지와 또 성령의 외적인 보호하심이 함께 만날 때 우리가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성령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가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사랑이 죽음보다 강할 뿐만 아니라 사랑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을 통해 솔로몬이 이 바알 하몬이라는 지역에 큰 포도요를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꾼들을 통해서 매년 은 1,000세겔의 소득을 솔로몬이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부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포도원은 바로 이 솔로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눈앞에 있는 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포도원이 아니라 내게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포도원이구나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랑도 거래의 대상이라고 취급하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아가서에 나오는 이 술람미 여인이 말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이죠. 현대 사회는 관계조차도 투자와 비용으로 환원합니다. 성경적 사랑은 그러나 손익분기점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조건부 계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상대방이 뭐뭐하면 나는 뭐뭐를 해주겠다라는 것은 조건부죠. 계약입니다. 손익분기점을 따지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뭐뭐해도 뭐뭐할 것이다. 상대방이 비록 뭐뭐해도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감사하기도 전에,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하기도 전에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헌신 역시도 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혹 성도들 가운데 직분을 맡아야지만 헌금을 하고 나를 알아줘야지만 섬기겠다라고 마음을 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하면 무엇을 하겠다. 이것은 거래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것은 거래입니다. 이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고 이 기도 응답이 되면 난 어떤 것을 하겠다. 이것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거래예요. 그러나 사랑은 무엇입니까? 비록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나는 무엇인가를 하겠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책의 결말 부분에서는 떨어져 있는 두 사람이 서로를 초청하는 것으로 끝을 맺히고 있습니다. 신랑은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내 목소리를 들려달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부는 내 사랑하는 자야 빨리 달려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마치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신랑을 향해 외치는 것처럼, 그리고 성령은 그 외침에 호응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 불길 같은 마음을 주시고 또 기도와 말씀 생활을 멈추지 말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가서는 종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목소리를 들려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가 메말라 가고 있는 시대에, 찬양이 메말라 가고 있는 시대에 응답해 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깊은 광야를 지나 자기 백성을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했습니다. 죽음도 막지 못하고 갑으로 매길 수 없는 사랑에 품겨 안겨 사는 두 연인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탁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금 신랑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날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흰옷 입은 신부로서 사랑의 인장을 품은 그 신부답게 오늘도 성령에 의지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신랑을 간절히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광야에서 품으시며 죽음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이 새벽에도 변함없는 주님을 찬양하고 기다립니다. 주님의 불같은 사랑이 우리의 두려움과 제약을 태우고 꺼지지 않는 소망으로 심력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홍수 같은 시련 속에서도 사랑의 인장을 품고 흔들림 없이 주님만 신뢰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등불 들고 기다리는 신부들처럼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채우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